진리를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그 사실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대로 살아가는지 진리로 살아가는지, 이게 이제 마지막 때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사실 갈등하는 이유는 사실과 진리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세상은 사실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사실대로 살아요. 그 사실대로 살면 착하다 그래요. 사실대로 살면 잘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귀가 우리를 도전해 오고 세상이 우리를 도전해 올 때 우리에게 여러분 얼토당토 아는 것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도전해 오냐면 사실을 갖고 도전해 와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양 집사님. 박창희 성도님 말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잖아. 다 말은 맞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은 다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 말이 다 사실이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진리가 없으면 힘들고, 진리가 없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좀 웃으면서 쳐다보면 안 되냐? 이게 잡아먹을 듯이 쳐다봐. 야, 내일 일 가야 되는데 이런 거야? 내일 일 안 가잖아. 잡아먹을 듯이. 나도 이 시간에 너를 오래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하튼 진리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늦다는 건 사실이지. 그러나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 이 진리를.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붙잡고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의 진리. 그래서 이 진리, 근데 이 진리가 여러분 사실과 매우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게 많이 힘든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봤지만.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많은 걸 행했지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말씀의 기준, 사실에 의각하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잖아요. 십자가 나무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 사실만 바라봤다, 이거 사실만. 나무에 달렸잖아, 나무에. 나무에 달린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려우냐? 여러분은 사실로 대하려고 하고 저는 진리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내 환경이 사실대로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데 목사는 자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어야. 그래야 같이 이해가 돼. 예. 근데 자꾸 사실을 붙들면 힘들어요. 왜? 사실은 뭐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다시 깨달았는데 이전에는
나무에 달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그 진리를 봤는데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에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받았다.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주님을 안 믿을 수가 없고 그는 구원자가 아닐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사실만 가지면 우리가 말씀도 사실만 가지고 보면 여러분 그래 조심해야 돼. 문자주의자들. 그죠?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니까 딱 14만 4천 명. 문자주의자들. 사실만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써줬잖아. 성경이 아니 진리를 얘기해야지. 진리를. 그래서 이단들은 사실을 갖고 덤비고 세상은 사실을 갖고 덤벼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2014년 SBS에서 방영했던 신의 선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조승우 씨가 주연으로 나왔었던 건데 그 이제 안 봤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거기 이제 조승우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 애인이 시골에 애인이 있는데 애인하고 예배당에서 싸워. 왜냐하면 서울로 간다 그래놓고 조승우가 나는 여기서 자기 형이 있는데 바보거든. 형이 바보야. 그러니까 바보 형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까지 바보 형을 뭘 책임지냐 그러면서 막 이게 말을 함부로 하네 이러면서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 낡은 폐가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 안에 싸워요. 그리고 조승우가 화가 나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 형이 왜 그래 막 이런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 동네 시골에 놀러 왔던 청년들이 밤에 그 교회당을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약을 해. 그리고 이따가 조승우가 그 교회당에다가 겉옷을 벗어놓고 갔는데 추우니까 겉옷을 입어. 근데 또 그때 마침 누가 오냐면 조승우 애인이 다시 조승우가 혹시 교회 왔나 싶어가지고 들어왔다가 마약하 갖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보니까 마약한 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아이들이 다 유력 인사의 청년들이었어. 아들들. 그러니까 마약한 거 걸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애를 살해해요. 조승우 옷을 입고 있던 애가. 그러니까 근데 그때 때마침 또 누가 와? 여러분 말씀보다 이런 거에 집중을 해요. 아주 그냥 열받아 죽겠어요. 에? 이런 건 막 재밌어 제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때마침 바보 형이 또 와. 거기 예배당에 그 여자애 지켜줘야 된다고 자기가 그 애들이 있는지 모르고 근데 왔는데 막 누군가가 목을 조르고 있는 거야. 여자애. 근데 옷을 보니까 누구 옷이야? 자기 동생 옷이야. 그러니까 막 왜 그래 막 이런다고. 그리고 이제 막 나가가지고 막 어떡하면 좋니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한참 있다 예배당을 갔는데 시신만 있는 거예요. 여자의 시신만. 그러니까 누가 죽인 거야? 자기는 동생이 죽인 거야. 그래갖고 우리 동생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이 바보 형이 그 시신을 없애버리면 동생이 안 잡혀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신을 안고 강물에다가 갖다가 버립니다. 근데 조승우가 다시 술 먹고 있다가 걱정을 해갖고 또 교회당에 있을 수 있으니까 데리러 가야겠다 싶어갖고 자기 애인을 데리러 간다고. 데리러 가는데 가는 중에 자기 형이 자기 애인 시신을 들고 강물에다 버리는 걸 발견을 해요. 쫓아가요.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 바보 형이 조승우한테 그러니까 승우가 안 그랬다. 내가 그랬다. 울면서 막 그러는. 왜? 누가 잡혀가려고? 자기가. 근데 조승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형이 죽인 거야. 이 나쁜 새끼. 이러면서 형을 막 때려. 자기 애인이잖아. 네가 죽이면 어떡하냐 이러고 법정에서 자기 형이 죽였다는 것을 봤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을에서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연쇄사건을 뒤집었어. 이 바보 형이. 그래갖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아. 14일을 다시 되돌려줘 시간을. 근데 거기 또 다른 여자의 이제 주인공이 나와요. 한번 봐요. 재밌어요. 예. 근데 아마 많이 울 거야 보면서. 근데 거기 이제 14일을 되돌려줘 갖고 그 14일 동안에 어떻게 사건들을 다 알게 되는데 나중에 알아요. 바보 형이 살인한 게 아니라 자기 대신에 자기가 죽인 줄 알고. 근데 자기는 알리바이가 괜찮았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아무런 적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서 솔직히 말했으면 깜빡 안 갈 뻔한 거거든. 그런데 동생이 갈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실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사실은 누가 지금 이 여자를 죽인 거야? 자기 형이야, 형. 자기 형. 근데 그날 또 마침 이 여자애가 니네 형이 자꾸 나한테 추근덕거린단 말이야 막 이래요. 그러니까 바보니까 막 이러면서 막 따라다녀. 자기 동생 애인이라고. 그래서 막 귀신놀이도 해주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막 그게 귀찮으니까 니네 형이 나한테 자꾸 추근덕거리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난 거야, 또 그 말이. 그래서 추근덕거리다가 죽였나. 네. 그래갖고 그 형이 사형 판결을 받았고 이제 진짜로 사형 선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나중에 밝혀냅니다. 그래갖고 그때 처음으로 자기 형은 형이라고 안 불렀거든요. 저 새끼 나쁜 새끼 살인마 막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또 엄마가 나와. 엄마들의 이야기야 그게. 엄마들의 이야기. 엄마는 자기 형이 그랬을 리가 없다. 근데 거기 엄마들의 그 모성애가 되게 강하게 나와요. 막. 한번 보세요. 예. 저 쿠팡 플레이에서 공짜로 나와.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사람은 오해합니다.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속에 그 왜 시신을 버렸는지를 진짜를 깨닫고 나니까 그 형을 살리려고 조수가 자기가 내가 죽였다고 나중에 그럽니다. 자기가 안 죽였는데. 범인을 아는데 범인을 도저히 자기네 힘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강력한 위에 사람 대통령 아들이야. 아이씨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볼 사람이 있을까 봐. 그죠? 나중에 이게 풀리는 게 정말 재밌는데 누가 살인마를 쫓아다니거든. 근데 도저히 자기네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형이 죽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그랬다고 기자회견을 해요. 이 병신 같은 검찰들이 진짜 범인도 못 잡네 이러면서 사진 자기 옷 입고 찍었던 사진 형 사진기에 그 필름이 들어있어서 자기 옷 입고 사람 죽이던 걸 사진기를 들고 다녀. 바보 형이. 그 사진 찍어놓은 걸 현상을 했는데 자기 옷을 입고 찍은 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옷이 내 옷이다 이러면서 내가 죽였다 이러고 이제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안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형이 이제 타형 당하게 생겼는데 극적으로 풀려나요. 예. 이게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굉장한 신앙생활에 오해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사실보다 진리를 우리가 더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의 사실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찾아냈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사실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알게 돼요? 진리가 있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사실로 말하지 않고 진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 이삭으로 난 자라야. 이삭으로 모든 자라야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 이삭은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는 사실로 판단하지 않아요.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판단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내실 거야. 여러분 왜 이런 믿음이 안 될까? 뭔 말만 들으면 우리는 그냥 서운해.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래.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래. 우린 항상 여기에 멈춰.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그 안에 있는 진리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빠? 아니,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집어넣으시란 얘기. 이제 내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해야 돼.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자기 소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잘 믿는 줄 알아요. 왜? 내 소견대로 잘 믿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외하는 자가 뭐냐면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리를 볼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폭군이 돼요. 사실만 보면 하나님은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에요. 사실만 보면 하나님 성경 보세요. 사실대로 읽으면요, 어떤 사람은 성경보다 시험 든대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홍수로 싹 쓸어버려, 하나님이 세상을. 사실만 보면,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실로만 교회를 나오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힘들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진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시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줄 때는 언제고, 이스마엘도 쫓아냈는데, 이삭을,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니다. 사실만 보면, 요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말씀에서 답을 얻어요. 설교를 빼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긴 했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 그 진리를 아브라함은 찾아냈어요. 다시 살려내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진리들을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 시험에 안 들어? 진리를 받들었는데 내가 왜 내 아들 데려갔다 다시 주실 건데 내가 왜 시험에 들어?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형들이 나를 어떻게 한 거야?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 그죠?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사실이야.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진리를 발견해. 사실은 나를 애굽에 판 게 형들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 사실로만 살면 복수심과 원망과, 그지요? 이제 정말 애굽 군대 끌고 가지, 가나안에. 이게 사실이니까.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사실이잖아.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요. 내가 애굽에 팔려온 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요셉을 선택했는 줄 아세요? 12형제 중에? 진리를 볼 줄 아는 자예요. 진리를 볼 줄 알아. 여러분, 진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강력하게 속이는 게 뭐냐면 사실로 속여요. 사실이잖아. 야, 그게 사실이잖아. 오늘 연정이가 너 째려봤잖아. 사실이잖아. 응?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 지금. 응? 뭐가 서운해 갖고 왔는지, 뭐가 아파서 왔는지, 마음이. 내가 모르지. 하지만 째려본 것만 얘기하면 사실이잖아. 근데 진리를 발견해 내가는 거지.
우리 지영이가 피곤한가? 우리 착한 지영이가 저렇게 째려볼 리가 없는데. 지영이가 왜 저렇게 피곤한가 보다. 쌍놈의 새끼가 또 말 속 썩였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속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사실을 말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다 성경 말씀 말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얘기했어요. 다 사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성경은 마귀가 진리가 없어서 다 자기의 말로 한다. 그런데 그 말은 다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속아요. 성경 말씀이다 보니까 사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 1세대가 왜 성공하지 못했는 줄 아세요? 안악자손이 사는 건 사실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빼먹었잖아. 진리는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요 진리를 까먹었잖아. 사실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사실만 얘기하는 사람을,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고 진리는 눈에 안 보여. 그래서 그 사람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목사님! 그래, 근데 나는 진리를 얘기해. 진리는 안 보이잖아. 진리의 영역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면 열받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사실만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가운데 자꾸 뭘 심어줘요? 네, 사실을 갖고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실이잖아. 그게 사실이잖아. 사실. 여러분, 사실만 가지면 용서도 못 받습니다. 죄인이잖아. 사실만 가지면 용서도 못 받아. 진리가 있어서 용서받은 거라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용서라는 진리가 여러분 살려내신 거거든. 근데 그 진리가 발견 안 되면 우린 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 진리가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라는 사실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로 살지 말고, 자꾸 사실은 이러지 말고, 사실이잖아 이러지 말고, 그죠? 네. 진리를 바라봐야 돼. 이를 위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 자꾸 거절하면 안 돼. 그러면 진리가 내 안에 역사되지가 않아. 그러면 진리가 역사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데 불편해, 힘들어. 자유하지가 못해 봐. 뭔가 눌려, 영적으로. 그러나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요,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마귀인 건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리가 없어서 마귀인 거예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들은 꼭 진리가 아니라 사실을 갖고 속여. 사실이니까. 사실에는 속기가 쉽지. 사실이잖아. 사실이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유혹해요, 안 해요? 진리는 유혹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진리는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 명품은
그냥 두면 팔려. 근데 짝퉁은 어떻게 해? 진짜인 것처럼 유혹해. 유혹. 네? 유혹.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짝퉁이 되면 큰일 납니다. 네? 신앙은 명품이 돼야지. 네? 유혹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 마귀는, 이단들은 사실을 갖고 유혹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 줄 아냐? 목사들이 얼마나 썩었는 줄 아냐? 맨날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서 거짓말로 유혹해. 전도는 유혹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전도는 유혹이 아닙니다. 전도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한테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불순종하게 해요. 사실만 가지고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고, 사실만 가지고 서운하게 만들게 하고, 사실만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도 늘 진리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요셉이 팔려갔지만,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사실이지만, 가나안에 정말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땅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사실대로만 살았다면 여러분 그 망하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 시대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말이 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떡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참이 없다.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라니까. 그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 사실이라. 근데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실로 살면 안 돼요. 이 예배는 매우 소중합니다. 예배는 매우 소중해요. 예배를 안 가도 되어지는 수많은 사실들을 마귀는 우리 가운데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진리. 사실과 진리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지 몰라요. 정말 갈등해. 정말 많이 갈등합니다. 사실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만 갖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구별도 못해. 분별도 안 돼. 무서운 거야. 그래서 분별이 안 돼. 이게 사실과 진리가 분별이 안 돼.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분별이 안 되면 겸손하게 와서 목사한테 물어라도 봐야지. 목사님, 나 이게 분별이 좀 안 됩니다. 근데 분별 안 되는 거 대부분 딱 들으면 그냥 바로 분별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분별이 자기는 안 돼. 왜? 진리가 없어. 그 안에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사실만 갖고 모든 게 판단돼. 여러분, 사실과 진리 사이에서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 가셔야 돼요. 말씀이 거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되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보세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자유했어요? 안 자유했어요? 자유했다는 놀라운 사실. 형들이 나를 팔다니,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적이 없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구하면서, 아버지 왜 그래요? 몰라도 돼. 이삭아, 아버지 왜 진짜 왜 그래요? 그럼 아니 몰라도 돼. 나는 탤런트가 됐어요. 이미옥 집사님이 다 웃다니.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 자유해. 자유하지. 살려낼 건데 죽이면. 하나님이 데려가서 다시 살려낼 건데 자유하지. 제가 우리 얘기하잖아요. 자녀들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학원도 보내본 적이 없어요. 학원도. 고3이고 뭐고 학원도 보내준 적이 없어. 한 번도. 뭐 단과? 이런 것도 안 해봤어. 내가 다 가르쳤어.
안 믿는 역시 진리를 발견할 줄 알아요. 예. 근데 자유로워요. 확신이 있어. 무슨 확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확신. 나는 그 확신이 그냥 널널해. 하나님 책임진다. 확신이 있다니까. 그래서 자유해. 아, 이세종이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우리 이세종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네. 아침에 놀러 오겠습니다. 당당하게. 보통은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하든가, 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면 되는데, 놀러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 하루 종일 놀고 와서 집에서 게임합니다. 저녁에. 그리고 자요. 그리고 일어나요. 그리고 놀러 간다 그래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게임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뭐 달라 그래요? 밥 달라 그래요. 밥 먹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 간다 그래요? 놀러 가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유예요,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뭐. 아멘이 안 나옵니까? 예. 아멘 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책임지는 거야. 어? 나는 그 자신감이 있어. 하나님이 저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자유하다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한다니까. 아프다고 걱정 안 하고, 돈 없다고 걱정 안 하고,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진리가 내 안에 있잖아.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뺏기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만 갖고 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사실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입니다. 사실과 진리 사이에서 갈등했던 여러분이요, 진리로 평안해지시고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